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시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와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의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나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병들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에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늘 저녁에 이렇게 뵙다가 한 3주 만에 다시 시작되는 새벽 예배 통해서 다시금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새벽에 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바벨론은 사실은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고 넘쳤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의심할 것이 없을 정도로 사실은 견고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보시면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뭔가 많았습니다. 이 바벨론은 풍족했고 뭐 재물도 많았고 많은 물가.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하게 많은 물가가 있었다는 건 뭐냐면 바벨론 주민들이 그만큼 풍족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단어와 뭐 심판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느냐? 오늘 13절 말씀하는 것처럼 한계, 끝이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 얻으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그것들은 사실 모든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끝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장수를 한다 할지라도 뭐 100세를 넘어서 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끝이 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움켜쥐고 갈 수는 없고,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명예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 명예는 다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지고 언젠가는 한계와 끝이 온다는 것. 이거는 만고의 진리이기도 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겸손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5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세우셨고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16절 계속 말씀하십니다. 목소리를 내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물이 생기고
그죠? 구름이 만들어지고 바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바람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구름이 일어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땅이 변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 비하면 아무리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 바벨론은 어떤 모습이냐? 한계 곧 끝이 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그렇게 대단했던 바벨론을 무엇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14절에 보시면 메뚜기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메뚜기처럼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가장 생각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메뚜기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이 메뚜기 같다는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디에서 딱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이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가나안을 딱 정탐하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너무나 아름다운 땅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13절 말씀 보면 이 바벨론이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가나안 땅, 그리고 또 지금까지 자기네들 애굽에서 살던 거 40년 동안 광야에 살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들과 또 재물들이 있었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무나 좋다고 얘기를 했지만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죠.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기들을 한탄하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낮게 보고 스스로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랄까 스스로의 자괴감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의 말 속에서 이 메뚜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메뚜기를 누가 만드느냐? 그러니까 메뚜기라는 것이 뭐 때를 지어서 있으면 여러분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메뚜기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이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그 바벨론을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메뚜기와 같은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메뚜기와 같은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아무리 봐도 가나안 땅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나라들에 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메뚜기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메뚜기와 같은 이스라엘을 쓰시고자 하실 때는 메뚜기가 변하여서 엄청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의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손을 떼시면 그 존재들이 어떤 존재로 전락해버립니까? 메뚜기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생을 메뚜기 같게 만드시기도 하시고 메뚜기를 안 되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존재와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과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메뚜기보다도 못한 존재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제 하루 그리고 또 오늘도 매우 아침에 이게 쌀쌀하고 추워졌는데요. 잠깐만 추워져도 움츠리는 우리의 모습들, 사건과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되면 움츠리는 우리의 모습들, 그런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정말로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강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잖아요. 우리의 건강은 얼마나 믿을만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진 지식들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것의 한계와 끝이 있는 존재는 다 메뚜기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의지할 것도 사실은 이 세상 가운데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사실은 메뚜기와 같은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들의 신들은 죽었고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고 산다면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메뚜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이게 오늘 본문에 그래서 16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그가 목소리를 내시면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없던 구름도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번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명철로 하늘이 덮으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목소리를 내시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시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이걸 볼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시긴 하겠죠. 말씀으로 하겠죠. 그죠? 하시죠. 그러면 그걸 누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하나요? 나입니다. 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주님의 역사를 선포하고 주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에베네셀이십니다. 니시이시고 라파이시고 샬롬이시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내가 선포하면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리가 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들 바랄 수 있는 사람이 됩니까? 그럼 뭐 내가 하나님이야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선포할 때 아무리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때로는 비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구름을 만드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번개가 필요하다면 번개를 만드실 것이고 바람이 필요하다면 바람을 만드셔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내어주실 것입니다. 메뚜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내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그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도 그들을 메뚜기로 만들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인생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 목소리만 내시면 우리의 인생은 이깁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주님의 소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소리를 외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백성으로 삼으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시는지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들로 다시금 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